가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초대교회 현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관원들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13절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저들이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 이름으로 몰려들어서 예수의 부활이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니까, 자, 여기 등장하는 관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더 이들을 핍박하고 더 조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공회원이라면, 여러분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증거한 것이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자기들의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상식과 관습이 옳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는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애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왜 하고 물어보시라고 그랬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자신 왜 그랬을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봐서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이미 제자들에게 있고 오늘 오전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들이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깨닫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현장을 본 것이죠. 영안이 열렸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전담하여 그 권세를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 통치자, 왕중왕, 주의 주가 되시는 그인 것을 성령이 밝혀주시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기들 스스로 모순된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 말이 좀 조심해 잘 보셔야 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계속 돌아오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이면 어딜까요?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자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춰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힘이 있다고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어떤 너희 갖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 입을 봉하려고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났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주를 시인하고 주를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하고 보면 옛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에게 들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거죠. 생각해 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힘 때문에, 나의 어떤 세상의 불리익 때문에 침묵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난 그 변화를 그대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뭐라 해도 전도를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들먹이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나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길을 막을 사람이 세상에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거듭난 성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보니까 내 안에 들어온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보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성도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세상의 불이익을 각오하고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으킨 그 변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3절인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82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영이 예레미야를 붙잡을 때에, 역사할 때에 침묵하려고 하면은, 그럼 눈물의 선지자가 침묵하고 싶었겠죠.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침묵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가 복음 전도하려고 할 때는 멈추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침묵하려고 할 때 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를 강권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를, 거듭난 성도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진짜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환영받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은 점점 잠겨가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핍박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또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북한이 그렇고, 북한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자유가 들어왔을 때 북녘 땅에 얼마만큼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밖으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지하 가정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국이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 나라가 숫자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약 1억 명 가까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문을 닫기 시작할 때는 몇백만도 안 됐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문을 닫게 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0배, 100배로 늘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끝내버렸다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을 지우려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헙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선교사 살해 사건은 그 나중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선교사님이 참담하게 칼에 한 100몇 군데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남아있는 사모님하고 어린 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고국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귀환하라. 지금까지 그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교회가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주변에서 묻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데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위험하냐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핍박도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현장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 장만 두 장 넘겨봐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게 핍박하고 거절했지만 성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그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머리깨긴 우두머리깨인 제사장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갖은 핍박 속에서 그 전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복음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저들이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길은 어떤 권력으로, 무력으로, 세상의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할 때 해방하는 사람이 있고 해방꾼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바울은 미련하다고 그랬죠.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들어서 택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도구로 쓰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벌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방법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더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음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이 영광을 드러낸다 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여러분의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가요?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성령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귀라는 단어를 아시죠? 영감을 주고 존귀를 생성하고 존귀케 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할 때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존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되는 그 상태를 영광스럽다, 영광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내 마음에 드러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너무 존중스러운, 존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왔을 때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내 안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영광이라고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에도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셨죠? 안 하셨어요? 우리 모든 찬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더니 아까도 그 가사가 나왔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란 단어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 순간, 존귀하신 하나님,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임을 많이 모른 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존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깨닫고 느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의미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인자라는 설명,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인자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인자를 만날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성령님도 영이죠. 천사들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 사람 예수가 드러나거든요.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 인자를 저들이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신학자 말이 참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성소의 지성소는 못 가잖아요.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라겠죠. 하루. 근데 그곳에 가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자 연관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여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그 지성소에서, 하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로, 돕는 자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맞아 드시는 우리와 같은 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 우리와 같은 인자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이 이끌려 무력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판단해 보라고 반문하면서 저들의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승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는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질병이 없는 곳에서, 패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무한한 영광만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